자, 본문 말씀은 율법에 정통한 이 율법 교사가 청중들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25절 보세요. 25절 보면은 자, 누구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으로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삶의 현장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킬 줄 모르는 예수님의 무리,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어떻게 봤습니까? 불경스러운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킬 줄 모르는 그 불경스러운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잔뜩 몰려드는 걸 진즉부터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철칙을 존중하는 기미가 없는 것 보니까 거짓 선생이 틀림없어. 그런 의심을 갖고 율법 교사가 물었던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속으로는 예수님 입에서 이런 대답 나오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대답이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를 아마 기대하고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되물으셨습니까?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역으로 질문하신 거예요. 자, 율법 교사가 듣고 대답하는 게 27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계명이라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이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거 다 듣고 있었어요. 다 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똑같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한 겁니다. 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배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만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이 다시 확인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것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은 이렇게 불가능하리만치 높은 기준을 제시한 데는 뼈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로움의 실체를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해요? 드러내 주셔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교사가 이 사람 전공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사용해서 죄에 물든 인간에게는 제 힘으로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명쾌하게 선포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요. 이복에 나는 자네 이상으로 율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네. 율법이 명령하는 걸 지켜 살 수 있다면 자네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걸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자,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교사가 마음이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뭐 한다 그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지 않으니까 옳게 보이려고 하겠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진즉부터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시작할 때도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왔다는 그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주님은 첫 말씀으로는 자기의에 충만한 이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아마 꺾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이 고집을 꺾지 않고 예수님을 대받아친 그런 장면이 29절이 나오는 겁니다. 29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이 누구니까?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니 보이는 질문이에요.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요. 아하, 그렇군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거 저도 압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축소시켜 가지고 자기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목표를 만들고 선행을 거듭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는 자기 인생관, 자기 계통 철학을 어떻게 고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설마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니겠죠? 이렇게 되물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 사람의 질문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유대인이 멀리 떨어진 지방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때 당시는 다 도보잖아요. 걷지 않습니까?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길을 지나가다가 아마 여기를 뭐라 그래? 쌀이째라 그래? 쌀이째보다도 더 높았던가 보죠. 험했던가 보죠. 옛날 그 쌀이째. 그렇게 지나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심하게 얻어맞고 말씀에 있는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거의 죽은 채로 길가에 버려진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그렇게 유기되어 있었을 때 반응을 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가요.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갑니까? 성직자들을 도와 업무를 맡아보았던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자, 둘 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인간이라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안 하죠.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줘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더군다나 신앙의 형제잖아요. 믿음의 형제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알죠. 30절과 31절 뒷부분 보세요. 30절과 31절 보면은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래놓고 31절, 32절. 자, 뭐라고 얘기해요? 31절 보면은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 했대요? 피하여 지나가고. 자, 3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뭐 했다고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피하여서. 왜 그랬을까? 아마도 강도가 들끓는 곳이기 때문에 미적거리면서 자기가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자기도 그 꼴 당할 것 같아서 내뺀 거예요. 에?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마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가요? 33절에요. 한번 보세요. 누가 지나갑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길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설교 이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 남한과 북한이 어쩌다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철천지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인종적으로 여러분 잡종이었습니다. 잡종이고 신앙적으로는 이단이었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민족 사이에 여러분 반감은요,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치면 어때요? 강도 만났어요, 유대인이.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이거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동족도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이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불결하다고 늘 손가락질했던 유대인 아닙니까? 예? 그럼 이렇게 아무렇게나 길가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그 사람 여러분 얼마든지 반기하고 지나갈 수 있어도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어떤 말이 따라붙어? 읽어보세요. 그를 보고 뭐 했대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있어요. 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분명히 여러분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를 보고 본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 잡종이고 이단인 이 인간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겨 불쌍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가던 길을 당장 멈춰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응급처치를 한 다음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보살펴 줄 것을 부탁하고 이 사람도 가던 길이 있었으니까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돈이 적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 이웃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랑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주님은요, 분명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시 대받아쳐서 물었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옵니까? 예? 물었을 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곤경에 빠진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필요를 온몸으로 채워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이 사람 질문에 대답해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그런 행동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전라도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경상도 사람은 그냥 내버려. 왜? 하도 받아먹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의 참뜻을 제한하려고 드는 이 율법 교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여러분 불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율법도 안 지키는 것들이. 그랬는데 그 뜻을 제한하려고 하는 율법 교사의 입을 틀어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란 뭐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발길을 돌렸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삶에 희생적으로 개입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에도 제한을 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도 이거 여러분 다른 복음서 설교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흔히 이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우리 이웃이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백권사님? 그렇죠. 예? 사회적인 지위나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려요. 이웃이라면. 현대를 사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이웃이다. 이웃 사촌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형님, 아우님 이러면서 동네에서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저것 따져보다 나와 비슷해서 좋아할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로 우리는 정해놓는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이 율법 교사에게요. 그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든 이 비유의 주인공 강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혈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혈통이 누구예요? 하필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이었다고 말입니다. 율법 교사도 여러분 유대인이었잖아요. 예? 근데 강도 만난 이웃, 이 유대인을 돕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잡종이고 이단의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누가 됐든 인종이건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건 계급이건 종교와 상관없이 공공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웃이라는 메시지를 이 공공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효과적인 방법은 없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뒤바꿔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대인 그 가운데서도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을 뒤바꿔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한번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요 비유를 두시는데 어떤 유대인이 아니라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심하게 두드려 맞고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버려졌다. 그런데 유대인 하나가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잘 돌봐줬다. 이 말을 했다면 율법 교사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당시 문화로 돌아가면요. 이건요. 10중 8구는 펄쩍 뛸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같이 자존심 있는 유대인이라면 죽었다 깨나도 그 잡종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나로서는 선생님께서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예수님께 대받아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비유로 들어주신 그 이야기 속에서 길에서 봉변당한 그 희생자, 강도 만난 사람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백권사님, 누구예요?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혈적으로는 유대인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들, 율법 교사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엔 누구도 속해요?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보기를 한번 권해보신 거라고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발길을 멈추고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꼼짝없이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두들겨 맞아가지고 길바닥에 뒹굴어 나다니는 그런 신세였다라면 누구라도 에?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서서 그저 그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형제된 자매가 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내 이웃은 너와 비슷한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36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뭐라 그래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대받아쳐 물으시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이게 남 일이 아니잖아요. 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앞부분에 이르되 누가 이웃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길바닥에 쓰러져서 뒹굴고 있을 때 외면할 줄 알았던, 왜?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그 외면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이웃 사랑을 받았다면 이것저것 가릴 새 없이 덥석 받아들일 거라는 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덧붙이셨어요? 37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그러니까 입을 완전히 틀어 막으신 거예요. 토를 달지 못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때는요,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 그럼 누구라도 너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렇듯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팀 켈러가 자기 글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성경에 따르면 모름지기, 이제 이걸 영역을 좀 넓혀가자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라면 저와 여러분 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누구나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표현을 해요. 강도 만나서. 영적으로 보자면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위험천만한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의 길을 따르셨습니다. 너나 없이 원수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잡종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배역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인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 그 인간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이야기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저 위험을 감수하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잖아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님이 단번에 그 빚을 청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투사된 위대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 이웃 사랑을 베풀기 전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세요? 내내 적대시했던 분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내가 깨닫고 확인할 때에야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여러분 우린 돕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이 높고 깊은 이웃사랑을 저나 여러분이나 실감하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일 수도 있다고요? 나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내가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도왔어요. 주님이 그런 비유를 내게 들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강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이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어떻게 베푸냐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 만난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예? 그 사랑을 충분히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잠기시면 우리 또한 이제는 벽을 넘어 누군가의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